하루 지내면서 좀 느낌이 명절 연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마터면 오늘 이 시간에 집에 있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명절 연휴 앞두고 마음이 좀 분주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금요일에 나와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던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뭡니까? 왜 이렇게 불의한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악한 백성들을 그냥 두시느냐? 이 유다 민족의 불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심하신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이 답하시기를, 무슨 소리냐? 유다 백성의 불의에 대해서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다룰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 유다가 불의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하나님이 답을 주셨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전혀 이 본인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새로운 문제를 다시 만드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모순되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진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악을 멀리 하시는 분이 어떻게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이게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일관되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유다 백성의 악을 벌하시는데 어째서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나요? 이게 뭔가 모순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그 일관성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고자 이제 선지자가 씨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주목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갈등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갈등, 과연 하나님은 일관되신가? 모순된 분은 아닌가? 이 문제를 갈등하고 이 문제를 풀어내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중요한 기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이거 뭔가 모순되지 않을까? 하면서 선지자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중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내용 속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1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이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 어떤 측면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죠.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묵상하려 하는 겁니다. 요나도 자신의 내적 갈등,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당연히 멸망할 것을 예상했던 이 요나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므로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열거하고 있죠. 이걸 요나 선지자는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지식과 그리고 현실이 맞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도 않은 너무나 악한 그 민족을, 그 나라를 들어서 지금 불의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이거는 도저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그 성품에 관한 지식에 이건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이 캠벨 모건이 한 말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놓고 볼 때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을, 그 문제를 덮어둡니까? 회피합니까? 없던 걸로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인 우리의 그 양심,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믿음이 그로 인해서 뭘 합니까? 갈등을 하는 거죠. 부딪혀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토론을 벌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너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닐까라는 지나친 신종,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신앙인들이 어떤 의문을 품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 그 의문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이게 바른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과 불신하는 것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의문을 가졌지 불신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하박국처럼 하나님에게 질문도 하고 논쟁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반발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뭐합니까?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건 불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거 도대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어디 답해 보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의문들은,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전혀 성경이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의문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고통,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깨어진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러나 불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품었던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논쟁을 벌였지만 그 논쟁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가졌던 그 의문이 풀렸거든요. 대부분의 의문은 풀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걸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거룩에 주목을 했죠. 틀림없이 바벨론은 유다 백성보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을 하죠. 그럼 하나님 또 답을 주세요. 이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유다 징벌을 위해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느냐,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답변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쓰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유다가 왜 벌을 받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왜 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나쁜 악한 나라를 씁니까?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왜 유다는 그런 악한 나라를 통해서 벌을 받아야 되느냐,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됐죠. 그래서 하박국은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 전쟁이나 자연재해, 또 선지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메시지 등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박국 깨닫습니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징계의 도구가 등장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벌써 많은 기회를 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산법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기준인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더 많이 받을수록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앞에 빛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악한 나라입니다.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저 불의한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할 수 없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저들 위에 임했다라고,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기에 확실한 그런 죄인들이었다,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큼 불의한 이 바벨론에 비해서 유다는 어떤가요?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들은 지키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23절, 24절인데 이 말씀은 한번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뇌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짓는 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짓는 죄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믿는 사람들의 죄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더 큰 죄로 보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뭘 깨닫기 시작하냐면 바벨론은 당연히 유다보다는 더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바벨론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빛을 더 많이 받을수록 책임은 더 크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만큼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 유다는 바벨론보다 더 악해 라고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순됩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모순입니까? 모순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따라 일관된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그 성품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실 때 그분은 언제나 일관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더 생겨날 것입니다. 때때로 하박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거룩한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무심한 분도 아니고 모순된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이 거룩한 대화의 결과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무엇?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더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씨름했던 그 삶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대화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결코 모순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모순된 분이 아니라 일관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결론을,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거룩한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씨름 내용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나에 대한 진리를 또 배우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비유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자, 이 비유가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그 유다 백성의 무력함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잔인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은 마치 바다의 고기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 바벨론 민족이,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던진 그 무시무시한 잔인한 무기의 투망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들이 던진 그 무기의 기계 투망이 유다 백성들을 다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겐 생명은 뭡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쟁포로는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잡힌 물고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저 잔인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유다 백성의 운명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참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마치 소모품과 같은, 바다의 고기 같은, 투망에 걸린 그 바다의 고기 같은 신세,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연약한, 참으로 연약한 이 백성들을 저 무자비한 사람들에 의해 짓밟히게 하시나이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선지자의 묵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바벨론과 같은 잔인한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가 짓밟히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아주 확신 있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6장 14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여기서 말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평강하다 하나. 그래서 사실상 평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평강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거짓된 확신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맹목적인 낙관주의,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만 해도 무려 40년 동안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뭘 외칩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라. 지금 이 민족이 풍전등화에 있다. 지금 우리가 평강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를 들어 쓰시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무려 40여 년 동안 이 메시지를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경고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연약한 백성들을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맞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그 전에 40여 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테니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경고를 했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백성들은 잘못이 없나요? 하나님이 지나친 건가요? 근데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건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반석이시여. 연약한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반석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뭡니까? 그 일관성, 하나님의 그 일관되심을 잘 드러내는 비유 아닙니까? 반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변한 적이 있나요? 마음을 바꾸신 적이 있나요? 저 유다 백성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 반석과 같은 분이시고, 연약한 인간이 달려가면 언제라도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0편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 집안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반석이신 주님에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때때로 실망이 찾아오고 무력감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본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변치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도 다 변하잖아요. 환경도 다 변하잖아요. 세상도 변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 어거스틴은 믿음이 깨어있는 한 그리스도의 내 마음에는 평안과 고요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믿음이 깨어있는 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6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느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평안과 고요함이 어디서 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A.M. 톰 레이디 목사가 침례교 목사입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딱 움직이는데 가까운 곳에 글쎄 그 큰 바위에 갈라진 틈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틈새로 이제 이 비를 피하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그 가지고 있는 카드 후면에다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그 시가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494장의 찬송시예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거기 3절에 보니까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예,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쓰러지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나를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반석이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달려오세요. 그분을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어떤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도 우리 주님의 여러분들을 반석과 같이 여러분의 걸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그 진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세상의 악에 대한 진리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17절의 끝단어가 뭡니까? 오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말하자면 이 바벨론의 강력한 군사기계가 뭡니까? 마치 여기선 비유하고 있지만 투망입니다. 그 투망을 바다에 던지면 수많은 고기들이 풍성하게 잡히는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군사기계를 들고 어디를 가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제국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가는 곳마다 더 풍부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걸 놓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악한 자들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잘 될 수 있습니까? 풍부해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죠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1절에도 그들을 이렇게 정의하죠.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2장 4절에 가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세번역에서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이 펍텁이라고 하는 게 이 부풀리다, 막 부풀려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지금 오만과 자만에 빠져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답을 가르쳐 드리고 묻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면 또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하늘의 신 아누, 문학과 지혜의 신 네보신,
또 네르갈 태양신이죠. 마법의 신 에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신들을 그들은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철저히 하나님이 금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런 진노하시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당장 심판하셔야지, 저들을 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지금 풍부하도록 하신다면 이거 옳습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잘 됩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저들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잖아요. 교만하고도 이 악한 자들을 오히려 더 풍부하게 풍성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지금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 여기까지의 이 묵상 내용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오히려 세상의 악을 더 부풀리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조치, 왜 그러십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냥 두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나열한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 그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교만,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제국이 몰락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몰락한 거예요.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만 아니라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만한 사람 그냥 두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한 우상숭배 이런 죄들을 범하면 그들은 벌하고, 믿는 사람들이 교만하면 그냥 봐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악도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눈에는, 또 우리의 눈에는 세상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때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죠. 좀 더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악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가지십니다. 그분은 악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열고 기꺼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바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그 지혜로움,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우리가 판단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영역인 거예요. 그런 거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대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더딜지라도 그분의 일관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 대해서 하실 것을,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제가 이 시를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학번으로는 8호 학번에 해당되는 나이인데 나희덕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여성 시인이죠. 산속에서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수능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시를 쓴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책에도, 국어책에도 많이 소개되는 이분의 시가 있다고 그러죠. 산속에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덕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저는 이 시의 매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터덜거리며 걸어간 그 길 끝에 저 멀리 밝혀져 오는 불빛,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요. 저는 이 시인의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살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 있죠. 그 막무가내 어둠 속에 갇힐 때가 있잖아요. 산속에서 밤을 만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경험 속에서 멀리서 밝혀져 오는 저 따뜻한 불빛을 볼 수 있다면, 누군가 맞잡아줄 그 손 하나가 존재한다면,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얼마나 참 영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나를 깊은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그 손, 그 따뜻한 손이 그 사랑스러운 눈빛이 묵상이 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반석이신 하나님, 길을 잃어버린 산속에서 밤을 만난 나에게 그분은 별빛이 되어주시고 따뜻한 빛이 되어서 저에게 다가오셨고 제 손을 잡아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를 일으켜 주신 분이죠. 그래서 다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분이죠. 저는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그런 불빛으로 초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은 일관되십니까? Yes, 그렇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실 때도, 연약한 나를 대하실 때도, 나아가 이 세상의 악을 다루실 때도 그분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일관되신 분입니다. 모순되지 않은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우울의 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국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우울의 뿌리는 내가 믿을 사람, 믿을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찾지 못함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찾고 있나요? 장소를 찾고 있나요? 그렇다면 저는 감히 소개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이, 그리고 나아가 비전이, 그리고 나아가 셈이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